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눠볼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시작.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저는 2014년도 학생 군사학교에 또 입교를 해서 이렇게 군사훈련과 주특기 훈련을 받았습니다. 04년도 제가 용사로서 근무를 했고 10년이 지나서 14년도에 다시 재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4년도에 제가 훈련을 받고 있는데 뉴스 속보가 떴죠. 4월 15일, 16일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304명의 사상자와 미수습자, 많은 정말 귀한 생명이 정말 목숨을 잃은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아기가 이제 뱃속에 있었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갓 부모가 된 입장에서 저 부모님들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 부모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정말 사람만 돌아다오, 사람만 돌아다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셨을 그 부모님을 생각하며 저도 갓 부모가 된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정말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전원 구조라는 뉴스가 떴지만 나중에는 전원 구조가 아니었고 304명의 사상자, 정말 우리 온 국민이 오래오래 정말 깊은 슬픔 가운데 잠긴 2014년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께서 제발 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만 다오.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다렸을 텐데, 여러분 이 부모님의 마음, 정말 창자가 다 끊어질 듯한 그 애타는 그 부모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슬퍼했던 그런 옛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제가 보면서 저도 그 부모님의 마음, 정말 부모라는 마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정말 사람만 돌아다오, 정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는 주제, 그리고 오늘 본문이 특별히 말하는 주제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창자가 끊어지도록 애처롭게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애끓는 마음으로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들을 보내기까지, 죽이기까지 우리를 기도하시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저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의 삶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지기를,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실까, 그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아들 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참으로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둘째 아들이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힘들게 하였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 내게 줄 분깃을, 내게 줄 유산을 미리 주세요. 여러분 유산은 부모가 죽을 때 그 남은 재산을 이 자식들이 나눠 갖는 것인데 뭐 미리 유언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살아 생전에는 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불효막심한 일입니까? 둘째 아들이 내게 올 유산을, 분깃을 내게 주세요.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받고서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일꾼으로 전락하고 말죠. 그리고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지엄 열매, 돼지한테 주는 그 열매를 너무나 배고프고 허기져서 그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가 그렇게 가장 인생의 가장 맨 밑바닥에 있었을 때, 그가 그때가 돼서야,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그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시는가 한번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시작.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시 일깨우시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아,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고민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불신자에게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민,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예배를 드릴 때,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금까지 계속 살아온 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이것이 충돌하고 겹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돌이킴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자, 주님께서 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 그래요. 근데 그가 한 잘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마음에서 생각에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것은 마음에서 생각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돌이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습니까? 근데 마음에서 생각에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과 적용으로는 또 다른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이 잘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돌이킨 둘째 아들, 마음과 생각으로 돌이킨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실제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돌이키는 은혜의 축복, 그 마음의 생각과 결단대로 돌아가는 은혜의 결단이 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돌이키는 것과 돌아가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다 알아요. 다 알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알지만 구체적인 실천과 구체적인 적용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잘한 점은 정말 그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결단 그대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갔다. 우리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전전긍긍했지만 막상 집에 돌아보니 아버지께서 옷을 바꿔 입혀주시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녀된 권세,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갔을 때, 아버지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모든 자녀의 권세, 권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도 집을 나간 탕자인데 집 안에도 이 첫째 아들이 있었죠. 근데 첫째 아들도 탕자예요. 탕자. 집을 나간 탕자냐, 집 안에 있는 탕자냐. 이 첫째 아들이요, 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아주 맛있는 냄새가, 아주 흥겨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종한테 물어보니까 둘째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이것이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너무 못마땅해. 그래서 아버지에게 불만을 합니다.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 또 나와 내 벗과 함께 더불어서 먹게 하지 못했는데 저
아버지의 유산 재산 다 가지고 호랑방탕한 저 둘째 아들 위해서 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푸시냐? 첫째 아들이 원망과 불편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또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요, 아버지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동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현대인으로 현재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교회 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의 의도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둘째 아들.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아버지와 마음이 통하고 계십니까?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관계도 서먹서먹하고요, 둘째 아들, 자기의 동생과도 관계가 서먹서먹합니다. 자, 이제 이 첫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 첫째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첫째 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세 번째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돌보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시작. 돌보시기를 기다리십니다. 돌보시기를.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에서 돌봄, 자신의 영혼, 자신의 사명을 잘 돌보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통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아들한테 아주 멋진 자동차를 선물해 줬어요. 자동차와 함께 자동차 키를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다. 이제부터는 이 차를 너가 책임지고 잘 관리해라.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여러분, 차는요, 기본적으로 주유를 해야 되죠. 주유를,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그 가끔 가다가 또 세차를 해야 되고, 또 정비를 해야 됩니다. 부품 교환을 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차가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관리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의 선물, 구원의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돌보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생을, 생명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첫째 아들은 잘 돌보지 못하고 잘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 몸을 잘 돌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잘 먹어야 되죠. 우리 육체를 잘 돌보기 위해서, 우리 육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씻어야 되죠. 잘 입어야 합니다. 잘 일해야 되고요, 잘 쉬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몸을 돌보기 위한 최소한의 일들입니다. 잘 먹기, 잘 씻기, 잘 입기, 잘 일하고, 잘 쉬기. 잘 돌보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이게 몸에 과부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영적인 의미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는데 또 사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영생과 이 사명을 잘 돌보시고 잘 관리하시느냐, 여러분 질문 드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하루 세 끼를 먹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드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양치도 하고 또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는데 영적인 씻음은 잘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샤워, 영적인 목욕은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옷은 반드시 입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흰 옷을 잘 입고 계시는지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잘 일하고 있는지, 우리 몸도 잘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잘 쉬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사명을 잘 돌보시고 계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 봅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모두를 기다리고 계세요. 집을 나간 하나님을 안 믿는 교회 밖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를, 그래서 돌이키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과 사명을 잘 돌보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 세 가지의 돌을 말씀드렸어요. 돌이키기, 돌아가기, 잘 돌보기. 여러분, 세상은 정말 돌고 도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돌고 도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키는 은혜의 축복이, 돌아가는 은혜의 축복이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사명을 잘 돌볼 수 있는, 내 영혼을 잘 돌보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 영혼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랬더라면 아버지가 동네 어귀에 나가서 둘째 아들이 언제 오나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 일을 첫째 아들이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학수고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안 이 첫째 아들이 집 밖에 나가서 동네 어귀에서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가 아버지, 둘째 아들이 왔어요. 아버지 보세요.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잘 돌보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둘째 아들, 잃어버린 둘째 아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잘 돌보기. 이제 집을 나갔다가 집 안에 돌아왔어요. 이 둘째 아들을 잘 돌보기.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잘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지금 제가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 중심으로, 사랑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도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 돌이키지 않는다면, 돌아가지 않는다면, 잘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이런 무서운 말씀이지만 이것 또한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랑하는 바, 마태복음 1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돌이키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잘 돌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심판할 때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7편 12절 말씀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칼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대요. 이 활을 놓기만 하면 활시가 당겨져서 나가는 것인데, 오래 지금 참으신다는 것이죠. 돌이킬 때까지, 돌아갈 때까지,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더라. 잠언 29장 1절입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생각. 저는 모든 설교의 결론은 예수님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신앙과 삶의 본이 되어 주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인생을 사셨을까? 예수님도 고민할 때가, 갈등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돌이키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다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를 지금 잘 돌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이키셨고 돌아가셨고 잘 돌보셨더라. 그 예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사 그 돌이킴의 영성으로, 돌아감의 영성으로, 돌봄의 영성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거하는 그런 인생을 꿈꾸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 설교를 사실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어요. 간단하게 메시지 나눌게요.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런 대지로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쥐음 열매를 먹는 그런 비천한 신세. 하나님을 떠나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모든 문제가 시작되더라.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되어지더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지금 더 커지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의 시작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까?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선교사님은 이 부분을 주의하실 때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두 가지 대적, 이렇게 메인 아이디어를 정하시고 말씀을 풀어가시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두 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애라는 거, 자기애. 둘째 아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정말 도시에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모든 가산을 다 잃어버린 자기애로 뭉치는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둘째 아들에게 저렇게 많은 큰 상을 내리십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무엇입니까?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애와 자기의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애를 부셔뜨려야 됩니다. 자기애 꺾어 부셔뜨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뿐이고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만 내게 머물 뿐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만 그냥 흘려 보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기애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둘째 아들에게도 전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남은 인생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